여호수아의 길 5번째,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라는 구호가 유행했습니다. 저도 한참 이 구호를 가지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 같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을 기도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될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적 체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100%로 만든다면 1%? 아니 그보다 더 적은 퍼센테이지로 경험되는 종교적 체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체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골고다 언덕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를 달게 했던 모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에 갇히셨습니다. 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온전한 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운데 천군 만군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기철 목사님 고문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것, 그 일본 경찰들 쓰러뜨리고 그들 다 심판하는 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1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읽으신 대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읽고 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그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단 몇 년 만에 별로 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에 그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탐꾼 12명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린 다 죽을 겁니다.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고 반발해서 끝내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눈뜨고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했고요.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괴로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면 혹시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도 저번과 똑같이 저들은 거민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해서 또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가 그런 걱정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40년 전과 똑같이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비상식적인 특별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기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상식적인, 일방적인, 지극히 평범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홍해랑 똑같은 장벽을 또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40년 광야의 길에 홍해 정도는 아니지만 힘든 그리고 고충이 된 그 어려운 장벽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홍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적이 필요할 것 같은 장벽이 매번 매 순간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40년 동안에 수십 번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특별한 기적과 같은 체험은 홍해 기적 하나였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40년 광야의 길을 100%, 100이라는 숫자로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과 같은 매우 특별한 체험은 1%, 아니 그보다도 더 적은 0.1%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길의 거의 대부분은 별 볼 일 없는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걷고 또 걷는 순례길과 같은 여정이 그들의 광야길의 전부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해와 같은,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40년 광야에 한 이틀 정도? 39년 364일은요 동일하게 걷고 또 걷는 매우 지루한 순례 여정이 광야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왜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란 존재, 또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 하셔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런 특별한 환상, 환청을 들으셔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종교적 체험이 한 주 동안 이번 주간에 여러 번 있어서 지금 이 성전에 차와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실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고, 어쩌면 우리는 전혀 영적인 체험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저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음성을 많이 들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이 지극히 평범한 한 주의 일상을 보내다가 말씀 가운데 정말 작은 신라 같은 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혜를 붙들고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이 자리에 쓴 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죠. 세수하고 옷 챙겨 입고 마을버스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매번 오는 7시 20분에 오는 470번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 가서 그곳에서 회사 서틀버스 가가지고 회사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쳇바퀴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보면 의아한 일입니다. 이번 주간 홍해를 가르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반드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체험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체험 없이 왜 내가 지금 이 신앙을, 이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그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네가 잘 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미동도 없는, 영적 체험도 없는, 특별함이 없는 한 주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가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의를 기억하고 성전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심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는 영적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속에 결정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네가 정탐꾼을 2명 보내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지도자가 전쟁을 앞두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지극히 평범한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너 하나님 믿어? 야, 믿으면 아플 때 약 먹지 마.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이 고쳐주시 병원 가지 마. 의사 만나지 마.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지켜오던 일상과 같은 삶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1분 1초 그 삶의 매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 보고 믿느냐? 보지 않는 믿음이 복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보지 않는 신비로운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라는 것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일상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 아들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들 항상 머리에 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약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이 너 병을 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신앙적인 가르침도 줍니다. 그리고 꼭 약을 먹으라고 하고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그럼 제 아들은 그러죠. 아빠는 목사인데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이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셨고요,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먹지 못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쓴물 앞에서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신앙을 길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암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그 효능이요, 1달, 2달, 반년, 1년, 몇 달은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는 1년이 채 못 갑니다. 진짜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한순간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과 기적과 같은 일들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수백, 수천, 수만 킬로가 되는 광야의 길을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없지만 그 안에 찬양을 부르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행진을 해 나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의 영성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광야의 영성이 뭡니까? 그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광야의 영성이 아닙니다. 광야의 영성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 그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까지 한 그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신앙을 때로는 지루하게 이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비상식적인 기적을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가운데 보여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가끔 설교 때 귀신 들린 분들 계시면 목사 없으면 장로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 장로님이 목사님 진심이십니까? 저는 귀신 쫓는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못 배우셨다니요? 아니,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설교권을,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장로를 찾아가라 라는 것은요, 그 장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찾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사람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고 그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얘기하죠. 여기서의 기름은요, 무슨 특별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영생수, 마시기만 하면 위장병이 나고 마시기만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두통이 싹 사라지는,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런 거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그런 기름이 아니고요, 약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재. 기도하고 너가 아픈 것에 대한 약을 발라라.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동시에 약이 있다면 약을 바르고 의사를 만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에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분 편하게 쉽게 쓰여진 성경 말씀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랑 똑같아.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습니다. 하늘이 비가 필요한 기후제 때 불이 임하도록 만들었고요, 비가 오게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하는 아주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엘리야가, 그 불같은 엘리야가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너희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열매를 주시더라. 그에게, 그가, 이 엘리야가 불같은, 그래서 마지막 때 죽지 아니하고 정말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도 기도해야만 내가 들어주고 기도 가운데 특별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하지요.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바랬을 때 기도했는데 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으신 거 아니야? 기도가 무의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뚝딱 병을 낫는 것을 보고 진짜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만 보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준 것으로 믿음을 갖는 것을 옳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특별한 기도를 받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한 장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늘 신앙을 나눴던 그 사람들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신앙을 이어갈 때 바로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은 기도원, 수도원, 은사의 용한 기도자들을 찾아가 기도받으려 하지만 그런 곳에 일부러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연동교회 본당에 늘 여러분 앉는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평범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비상식적 기적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상식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비상식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해 주시더라.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방법, 특별한 신앙,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가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전과 다를 바 없이 정탐꾼을 보내고요, 전과 다를 바 없이 내가 사람도 살리고 불도 내리는 사람인데 라는 것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상식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특별한 체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그 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납니다. 그 라합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줍니까? 특별히 영적 지도자, 특별한 집회에 가서, 특별한 수도원과 기도원에 가서 나는 좀 관상기도 좀 해야 돼 라고 해서 저 먼 곳에 수도원을 찾아가고 나는 좀 뜨겁게 방언기도 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어느 산속에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지금 내 일상의 삶,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광야의 영성처럼 걷고 또 걷는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경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 여러분, 지난 주일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주일만 아니었으면 어르신들께 제가 큰 절을 한번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3부 예배 때 온 세대 예배로 예배당에 가족 전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3대가 함께 모이기도 하고 4대도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이 또 지난주에 비가 와서 너무 시끄럽고 분잡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갓난아이도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우는 소리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 어르신도요, 불편한 기색을 보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곳곳에 사진 보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오히려 웃고 계십니다. 예배 때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고요,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 손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조금 시끄럽고 예배당이 분잡했지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목사님, 기침 소리가 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표현이 좀 제게는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르신 어느 누구도 불편해 하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속이 깊으신 분들이구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온 세대 예배는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갓난아이도 함께 드리는 예배는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곳 저곳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너무나 잘 마음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사경회 때 당시 잘 나가던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첫날 모였는데 예배당이 꽉 안 찼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본인이
외부 집회 와서 예배당 꽉 안 찬 교회는 연동교회가 유일하다고.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우리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그 새벽에 2층까지 꽉 찬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리어 보통 때, 평범한 예배 때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더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특별 집회 때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기적과 특별함이 상식이 되기 전 그 평범함과 상식적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인 것을 잘 깨닫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요, 기적을 상식처럼 만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늘 하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해오던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진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 늘 새롭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처럼 매 순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당당하게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만 납작 엎드려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갈 기쁨을 얻길 바라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던 기도, 늘 가던 교회당, 늘 해오던 신앙의 모습을 전과 다를 바 없이 지켜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니 저희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지켜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